우리 야곱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 25장 24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부터 1970년까지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심리학자 월터 미셸은 아주 유명한 실험 하나를 하게 됩니다. 취학 전 4살짜리 어린 아이들을 작은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방 안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주 달콤한 이 마시멜로우라고 하는 이 과자를 2개를 이렇게 올려 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빠서 잠깐 나가봐야겠어. 나중에 내가 돌아올 때 마시멜로 2개를 다 줄 테니 기다려. 혹시 그 전에 마시멜로가 먹고 싶으면 종을 울리고 하나만 먹으렴. 하지만 하나를 먹으면 그걸로 끝이야. 2개를 다 먹으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연구자가 이 말을 남기고 그 방으로 나가면은요, 이제 방이 닫히고 아이는 혼자 남아가지고 이 마시멜로와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1분 만에 이 마시멜로를 먹어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이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책상을 막 걷어차기도 하고요. 꾀가 많은 어떤 아이는 심지어 낮잠을 자는 흉내를 내면서 어떻게든 15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견디고 참는 것들도 보입니다. 자, 결국에 3분의 1이 되어지는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고요. 3분의 2는 끝까지 참아서 마지막에 이제 2개의 마시멜로를 먹게 되지요. 자, 이 연구가요, 유명하게 된 이유는 그로부터 10년 후에 그때 그 연구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다시 한번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파악하게 된 이유입니다. 마시멜로 유혹을 이겨낸 아이들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던 아이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10년이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한 것이었죠.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유혹을 이겨냈던 아이들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던 아이들에 비해 더 신체적으로 건강했고 사회에 적응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SAT에서 210점이나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이 이제 난 다음에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이 결과가 나왔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 결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몰랐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이 호아킴 데 포사다라고 하는 사람이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 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우리들도 듣게 되었죠. 제가 이런 거 이제 찾으면은요, 정말 이런 이야기가 보편적인 이야기냐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 있는 2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를 알아? 안 돼요. 첫째도 둘째도 다 알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눈부신 유혹을 이기면 눈부신 성공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나에게 지금 찾아온 어떤 유혹을 내가 견뎌내면 내가 더 큰 성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였죠. 여러분은 이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실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 절제력이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자기 절제력이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 아이에게 자기 절제력을 훈련시켜야지 집에 갈 때 이 책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다양한 종류의 결단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요, 한번 생각을 가지고 이걸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 본문을 같이 살펴보고 전체 마지막 결론에서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 20년 만에 이 아이를 잉태하게 된 이야기를 살펴봤죠. 쌍둥이 형제가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중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도대체 내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던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해 줍니다. 네 뱃속에는 지금 2 국가, 2 민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국가가 지금 서로에게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전쟁 중이다라는 설명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기독교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이기도 하고 논란이 되는 교리이기도 한 예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요 문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예정과 관련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1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는 사랑하기로 하고 어떤 이는 미워하기로 정해놨다라고 하는 표현도 여기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자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예정의 교리였습니다. 이 부분을 차근차근 정리하고요, 또 설명해야 될 필요를 느껴가지고 지난주에 좀 많은 분량을 설명을 했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야곱 스토리를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예정과 관련된 설명들과 또 구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예정과 관련된 교리의 핵심 중의 핵심은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걸 물어볼 때 사용되는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은 선택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라고 하는 걸 판단할 교리도 아니에요. 이 예정과 관련된 선택과 관련된 교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다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었는데, 그런 우리들 가운데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야기가 이 예정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라면 우리는 죽음에서 건짐받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렇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저 앞에 가가지고 저 앞에서 왜 저 사람은 건지고 이 사람은 안 건집니까? 라고 하는 판단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예정의 교리, 이 구원의 교리, 이 섭리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셨구나, 또 나 같은 것을 살리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일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고백이고 찬양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야곱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보면은요, 그 해산할 기간이 되어서 쌍둥이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에서였습니다. 근데 딱 봐도 이 굉장히 나올 때부터 느낌이 아주 특이합니다. 아마도 산파가 이 아이를 받았다면 이 아이를 받는 순간 굉장히 크게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의 피부 전신이 빨간색이었고 심지어 온몸 전체에 붉은색 털이 입혀져 있는데 이 털이 마치 가죽으로 된 털이로 만들어진 옷을 입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애가 딱 낳았다고 보여주는데 온몸에 털이 있는데 붉은색 털을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나타났다라고 하면 여기 계신 아이를 낳아보신 어머님들은 어떤 느낌으로 이 아이를 대했을까요? 또 이렇게 아빠들 이렇게 받으면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애를 딱 보여주는데 온몸이 붉은색 털로 가득해요. 굉장히 충격스러운 장면이었을 거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으면요, 이렇게 태어난 그 모습 자체를 보면서 거칠다 또는 털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째가 태어나는 장면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나오는 장면 역시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첫째가 거의 다 나올 무렵에 보니까 다리를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잡고 같이 나오고 있는 둘째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요, 엄마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지만 이 엄마가 느끼는 고통의 8배 정도의 되는 고통을 아이가 느낀다고 합니다. 뱃속에서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뱃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출산하는 아기가 그 앞에 나가고 있는 형의 다리를 딱 잡고 못 나가게 잡아 당기면서 자기 나가려고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 장면이 아마도 너무 놀라운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 둘째의 이름은 야곱이라고 하는 발 뒤꿈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요, 이 태어나는 아기들만 봐도 하나가 택함받고 하나가 택함받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일단 딱 얘가 태어났는데 붉은색 털로 덮여 있다. 이게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태어난 그 애가 붉은색 털에 덮여 있고 피부가 붉은 것 요 자체가 인간의 막 욕망을 상징하고 인간의 이 죄됨을 상징하고 막 이런 것들 막 상징하기 때문에 애는 처음부터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 뒤에 나온 애는 미끌미끌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애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설명하는 분을 본 적 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미리 뱃속에 있는 애들 중에 누가 착한 애고 누가 나쁜 애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사랑하지 않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설명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받아들일 수 없냐면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외모로 그 인생을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붉은 털옷을 입은 것 같은 외모건, 미끌미끌한 피부를 가진 외모건, 하나님의 눈에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키가 크건 키가 작건, 돈이 많건 돈이 없건, 학력이 어떠하건 간에 어떠한 종류의 외모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람의 인생을 외모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들은 그렇지 않죠. 인간들은 딱 태어났을 때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와 비교해서 괜찮아 보이니까 이 아이는 참 좋은 아이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들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외모로 그의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우리 주변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변화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이제 이 두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두 아이가요, 이제 그 태어난 모습이 달랐던 것만큼이나 다른 모습으로 자라가고 장성하게 되지요.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27절이죠. 여러분, 에서는요, 능숙한 사냥꾼,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에서 사는 사람, 들사람이 되었죠. 그럼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냥꾼이라고 하는 표현과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나누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사냥꾼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야, 에서가 사냥꾼이야? 그러면 그렇지, 날 때부터 짐승 같았는데 그 짐승 같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사냥꾼이 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냥꾼이 뭡니까? 짐승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죽인 짐승의 이 사체를 또 제거하고 이 가죽을 벗겨내고 고기를 막 썰어내고 잘라내야 합니다. 피를 보는 게 사냥꾼이 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냥꾼은 뭔가 잔인한 느낌이 들어요.
사냥꾼은 뭔가 나쁜 느낌이 듭니다. 반대편에 누구 있습니까?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서 그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서술인데요, 이 직업을 보면서 이쪽은 나쁜 사람, 이쪽은 착한 사람이라고 편가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직업을 가지고 나누고 평가하고 있지도 않죠. 여러분, 조용한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냥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 사냥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에서는 그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그걸 계속 발전시켜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로 들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럼 에서가 나쁜 사람이었다고 전혀 안 나와요. 심지어 에서는요, 아버지한테 엄청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요 사냥감을 잡아가지고 가지고 온 고기를 끊임없이 아버지한테 먹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이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고기 먹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격이 아주 나쁘고 아주 잔인하고 흉폭한 사람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꼬박꼬박 밥을 갖다 줍니까? 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적어도 여기까지의 에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미워할 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러면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줄 때 조용한 사람으로서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기본적으로 에서에 비해서는 이 조용하고 침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막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럼 장막에 거한다라는 말을 듣고요, 아, 야곱이 이제 집안에서 좀 일하는 스타일이었나 보다, 바깥에서 일을 못하고 약간 집에서 가사를 도우면서 살았던 그런 아들일 거다, 또 맘마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따르면 이렇게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장막을 거한다, 장막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밖에 나가서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목축하는 사람들을 장막에 거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서는 밖에서 사냥하는 사람이었고요, 야곱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의 양이나 얼마의 염소나 얼마의 소를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곳곳에서 장막을 치고 그 장막에서 이것들을 돌보다가 또 이동하는, 바로 목축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직업을 가진 바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야곱이었던 것이죠. 이 둘은요, 자기의 기질에 맞게 다른 직업을 선택한 것이고, 그 직업 안에서 그들은 열심히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아주 객관적인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 27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이 둘은 나름 열심히 태어나고 열심히 자랐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전문 직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문제가 나오는 것이 28절에 등장하지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이 중간에 탁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장성한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장성한 두 아들에게는 잘못된 가정교육이 있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가정교육은 아버지는 형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동생을 사랑하는, 한쪽만 사랑하는 사랑의 잘못된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이삭은요, 또 어머니 리브가는 형과 동생을 각각 따로 편애하는 방식의 사랑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는데요, 에서를 편애한 이삭의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라고 말합니다. 원어를 직역해 보면은요,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항상 그의 입에 두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가 사냥해서 가지고 온 고기를 항상 그 입에 붙이고 살고 있던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 거죠. 그럼 이 이삭은요, 집이 부자입니다. 이미 한 족장이에요. 아브라함 시절에만 해도 이미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던 이 족장이었고요, 이 종의 족장이 이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이어지는 세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먹을 수 있는데 지겨운 거예요. 그럼 그거보다 이 짐승들을 밖에 나와가지고 잡아오는 요거 먹고 싶은 거죠. 그럼 양식이 싫고 자연산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직접 잡아온 꽁고기, 토끼고기, 사슴고기 이런 거 먹고 싶지, 맨날 먹일 수 있는 소 안심띠 이런 거 안 먹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에서가 나가면 잡아오고요, 잡아오는 그건 늘 이삭의 입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요, 에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날마다 나한테 맛있는 거 먹여주는 내 큰아들, 이런 거죠.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하고 에서를 심히 사랑하고 야곱에 비해서 에서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문제였어요. 왜 문제냐면요, 분명히 리브가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지만 이 어머니의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들은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를 형이 섬기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들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정말 바른 신앙이 가지고 있고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면 이삭은 늘 에서를 향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네가 분명 형이 맞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형인 너는 동생인 야곱을 섬겨야 한다. 야곱을 귀하게 여기고 야곱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야곱이 살아갈 때 네가 그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돌보주는 네 2인자가 돼야 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거든 이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삭은요, 요 이야기를 전혀 에서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도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가 가져다 주는 고기가 너무 좋아서, 이 고기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 고기를 주는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도 주고 장자의 축복도 주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여기 이 이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반면 리브가는 또 어떨까요? 리브가는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을 왜 사랑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로 이 장막에 거하던 자가 야곱이기 때문에 어머니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요리하는 장면도 있으니까 요리도 잘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걸 막 이렇게 잘하는, 어머니 옆에서 막 어깨도 주물러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유추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한 가지로 리브가가 왜 야곱을 사랑했는지에 생각할 수 있는 건 역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하나님 그때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 동생을 형이 섬길 거다라고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더 귀하고 더 존귀하며 더 세워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는요, 이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더 좋아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이 이삭과 에서가 더 높아질 것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리브가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는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하는 선택은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을 향해 어긋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고친다거나 형을 고친다거나 하지 않고 이 야곱을 편애하며 결국에는 야곱과 함께 이 아버지를 속이는, 남편을 속이는 그 일을 작당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옳음, 자기가 생각했던 맞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편애와 이 어머니의 편애로 말미암아 생기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두 형제가 철저하게 서로를 미워하는 형제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 형제 가운데 아마 5손가락 안에 드는 형제가 이 에서와 야곱 형제일 것입니다. 그럼 심지어 쌍둥이인데요, 이 쌍둥이였던 두 사람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이기 직전 단계까지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가 만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과 에돔 족속이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서로를 죽이고 견제하는 모습을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부모가 가지고 있던 독이 든 사랑이 이 자식들을 망쳐 놓은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녀들을 바꾸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부모, 이 어른 세대의 눈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로 내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할 때 과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내 마음에 맞고 내 입에 고기를 넣어주는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들을 키우며 그들 가운데 일어날 새로운 일들을 기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질과 내 성향에 맞는 자식을 보면요, 그냥 좀 좋아요. 근데 내 기질과 내 성향에 안 맞는 애를 보면요, 그냥 좀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누적되면요, 한 애는 사랑하고 한 애는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자식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청지기로서 잠깐 동안 이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합당한 것인지를 묻고 듣고 물은 것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돌보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세대를 바라보고요,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가 보기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품으신 특별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그 뜻을 듣고 그 뜻과 그 계획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돕는 것, 그 옆에서 돌봐주는 것, 함께 해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함께 싸워주는 것, 이것이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자녀이건 우리의 영적인 자녀이건 간에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랑과 그 섬김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 안에서 드러나고 보여주고 나타남으로 독이 없는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9절부터 3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어렸을 때 들었던 여러 가지 그림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는데 에서가 들어와 가지고 내가 너무 피곤해, 나는 지금 고기를 먹고 싶고 난 죽을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끓이고 있는 그 붉은색 팥죽을 좀 줘, 그래가지고 이 팥죽을 가지고 실갱이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네가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난 되게 쌍둥이인데 맨날 너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거 싫어,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떠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이 사람들은요, 장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15살이 넘었고 20살이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여러분 막 라면 갖고 싸우다가 형 동생이 막 바뀌고 앞으로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고 막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더 진지하게 이 본문을 보셔야 되고 이 본문이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팥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팥죽이 아니에요. 우린 팥죽인 줄 알았죠. 여러분, 붉은색 두 번 반복되어지는 어떤 것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팥죽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에서가 와가지고 내가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했다고 해가지고 진짜 에서가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어서 죽고 싶지 않아서 팥죽을 먹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했다, 이런 이렇게 거래를 했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 에서도 그렇고요, 이 야곱도 그렇고요, 지금 거대한 이 지파, 거대한 종족의 족장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거의 왕자예요. 여러분, 집에 먹을 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집에 먹을 게 많고 종도 많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있는 야영지에 에서가 사냥을 하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야영지에서 사냥을 하다가 못 먹었으니까 야영지에서 지금 죽을 끓이고 있는 이 야곱을 보면서 먹을 걸 좀 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먹을 게 안 준다 그럼 어떡합니까? 배가 고파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다 과장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가면 집에 있고 집에 가면 먹을 거 많이 있습니다. 양 몇 마리 잡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사냥해가지고 먹을 거 챙겨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에서의 태도는요, 정말 내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으니 먹을 걸 내놔라 라고 하는 때를 쓰는 장면인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내놔 먹을 거 막 이러는 거야. 나는 지금 밥하기가 싫거든, 라면 끓이기가 싫으니까 누가 끓여놓은 라면 내가 먹겠다고 지금 때를 쓰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요 모습인 것입니다. 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열심히 죽을 끓이고 있던 야곱이요,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옵니다. 왜 짜증이 났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도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저어가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한참 동안 그렇게 끓였는데 와가지고 달라고 그러면 열받겠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거죠. 진지한 제안이었는지 아니면 장난이 섞인 제안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에서가 하는 대답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이 장자의 명분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 죽 나한테 달라 라고 해가지고 이 죽을 먹지요. 여러분, 34절을 보면요, 야곱이 이 이야기를 굉장히 즐거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럽니까? 죽만 주는 게 아니라 떡과 함께 죽을 주고 있거든요. 죽만 주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떡까지 같이 먹어. 네가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파는, 이제부터 내가 형이야 딱 그러면서 떡도 먹으라고 떡까지 딱 주는 거죠. 이 장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장면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장면이요, 명백하게 에서가 잘못을 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에서는 굶어 죽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냥을 하다가 잠깐 배가 고파가지고 온 겁니다. 잠깐 와서 좀 참으면 먹을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집이 있고요, 집에 가면 먹을 건 많습니다. 자기가 뭔가 만들어 먹어도 돼요. 근데 하기 싫고 안 하겠다는 거죠. 누가 해주는 거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죽이 보이니까 그 죽을 달라고 한 건데, 그 죽을 빨리 먹고 싶으니까 혹시 장자의 명분과 바꿀 수 있겠나라고 했더니 그거 바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에서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택함 받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건요, 고대 사회에서 장자가 갖는 특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자식에게 유산을 이렇게 물려줄 때 이 아들들 가운데 이 하나씩 나눠주다가 장자에게는 이 두 몫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이걸 셋으로 나눈 다음에 둘은 이 장자에게 두고 하나는 차자에게 주는 것, 이게 아마 그 당시의 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장자의 명분에는요, 그렇게 두 몫의 재산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집안,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게는요, 특별하게 더 주신 게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맺은 언약이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요, 아브라함 때 끝나는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약속이었어요.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나라와 민족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네가 열방의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졌던 그 약속, 근데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지느냐?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먹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에서를 바라보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고요, 아브라함이 전 인생을 통해 살아냈던 그 약속, 이삭이 생명으로 지켜냈던 그 약속을 우습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야 되는데, 이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자가 망령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망령된다는 말은 뭔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짓밟는 사람들을 망령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망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발로 밟았다라고 하는 뜻, 문지방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발로 짓밟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럼 이 에서는요,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에서는요, 도대체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과 이 팥죽을 왜 이렇게 쉽게 바꾸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뭡니까? 여러분, 에서는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당장의 붉은 죽이 너무나 붉게 빛나 보이는 것입니다. 붉은 죽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붉은 죽은 너무너무 잘 보이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 이어져 내려왔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마음에 신경이 쓰이지도 않는 상태가 바로 여기에 에서의 상태인 거죠. 그럼 보이지 않는 언약, 장자의 명분,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에 내 눈에 보이는 죽이 제일 중요하고 내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이러한 에서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이 에서에서 야곱으로 넘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지 에서만의 이야기인가요? 그럼 진지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 에서와 같다라고 느낄 때는 없나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지는 때가 있지 않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순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포기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참인 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라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는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날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이 있고 그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지만,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십니까? 예,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과 당장 내가 취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속에서 이게 너무 크고 이게 너무 아름답고 이게 너무 좋고 이걸 내가 붙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이 마시멜로 2개를 놓고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과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눈앞에는 내가 손을 하면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약속이 뭐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2개를 준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약속은 있는데 내 눈앞에 약속은 보이지가 않고 그 아저씨는 안 보이고 도대체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내 눈앞에는 지금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과자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눈에 보이는 당장에 얻을 수 있는 팥죽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이 둘 중에서 어떻게 이걸 놓고 이걸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에서는 실패했다 칩시다. 야곱은 뭘 잘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요, 야곱이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살 수 있는가? 일단 그 당시에 형제가 형제한테 장자의 명분을 판다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실제로 불가능한 일을 야곱이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틀렸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이런 거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했던 행동이나 야곱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는 틀린 건데, 적어도 야곱이 여러분 잘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뭡니까? 야곱은요, 자기가 열심히 끓였던 이 붓기 붉은 팥죽보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아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이 팥죽과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떡까지 함께 주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 내가 사고 싶어 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문제가 많아요. 야곱은 많이 심각한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곱이 사람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려야 돼요. 한 3개월은 지나야 야곱이 사람 되어지는 과정을 여러분 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적어도 야곱이 여기서 보여주는 딱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는 뭐냐면, 그가 눈에 보이는 팥죽을 보이지 않는 이 장자의 명분을 사는데 기꺼이 즐겁게 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믿으십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믿음과 소망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반짝거리고 있는 그것들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이걸 포기하고 이걸 내려놓고 이걸 써서 이걸 얻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걸 포기하고 이걸 붙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진지하게 서고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가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에서도 문제가 많고 야곱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분명히 야곱을 택하셨는데, 여러분, 분명히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반대로요, 야곱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죽을 장자의 명분을 사는 데 쓰는 것으로 자기가 택함 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있지요. 성도의 삶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요, 제가 할 수 있는 정의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과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미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와 미래, 믿음과 소망 사이에 있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합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행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완전히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을 나는 내 눈으로 보았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크신 은혜의 사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나라와 그 재림을요,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까? 역시 보지 못했죠. 믿음도 소망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도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믿음도 성도의 소망도 보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붙들고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유혹하는 이 땅 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함으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사랑으로 채워가고 있는 사람들이, 희생으로 채워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보이는 것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세상 살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의 결론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마시멜로우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시멜로우 실험이 유명해진 다음에 이 실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 통제 능력이 있으면, 이 유혹을 참아내는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더라라고 하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자기 통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 아이들은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그럼 이 아이들, 이 3분의 2라고 하는 이 마시멜로우 앞에서 자기를 통제했던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자랐기 때문에 이 4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자기를 통제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이후에 올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3분의 2라고 하는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말을 한 어른을 신뢰하는 아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단지 참을성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단지 걔들이 그런 자질을 타고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어른들은 항상 그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했고, 그 진실을 이야기하는 부모들 속에서, 이 어른들 속에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은 말은 믿을 만한 것이며 어른들이 무언가를 말했다면 그 말은 신뢰하고 기다릴 만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체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참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께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미쁘심을 증명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많은 일들을 내가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경험했기에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인 줄 알기에, 믿기에, 소망하기에 오늘 내가 붙들 수 있는 작은 것들, 반짝거리지만 영원히 빛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으며 이 땅에서 성도다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주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더 신실하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오늘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채워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